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 시편 11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며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게 복 주시기로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을 모두 다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2020년도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복음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언어적 배경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더 어마어마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는 가히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포고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어린이라고 봐주지 않고 노인네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권력자라고 봐주지 않고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봐주지 않아요. 못생겼다고 봐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죄는 그냥 패스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역시 이 죄도 복음과 똑같이 어떤 언어적 유의도 아니고 어떤 철학적 어떤 개념도 아니고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언어 유의가 아니에요. 죄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뭐냐? 구약성경에는 이 죄에 대해서 6가지 이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5가지 이상을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죄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죄의 문제가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을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용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는 무엇이냐? 가장 악한 죄가 있어요. 가장 극악한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또한 하나님을 삼겠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다. 우상이 하나님이다. 절간이 하나님이다. 저기 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하나님이다.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 드리면 이 기도를 받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무언가를 앉혀놓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뭐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철저한 오만이고 거만이지. 결국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철저하게 파멸되어졌습니다. 망해도 이만저만 망한 것이 아니라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이 탁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주저앉았다고 그러죠? 폭삭 주저앉았다고 그러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렇게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어졌어요. 인간성, 성품이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정직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원상대로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깨져버렸으니까 이 성품이 타락이 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건 선이야. 선. 그건 좋은 거야. 좋은 거. Very good. Wonderful.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불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악이야. 그건 못된 거야.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맞춰 가려고 하는 이런 성품으로 타락되어진 인간은 원상대로 복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원상대로 복귀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성이 철저하게 또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그
악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후에 사탄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아비는 누구냐? 마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 악한 세력 안에 갇혀서 철저하게 사탄에게 매여 사는, 사탄에게 종속되어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리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정신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누구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해, 이렇게 해. 들이받아, 싸워, 화내, 미워해, 갈등해, 깨버려, 끝장내버려. 여기 아니면 뭐 딴 데로 없냐? 이래버리고 뭐 그런 거 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온갖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질병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저 중국 후한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해서 엄청난 쇼크를 인류가 당하고 있죠.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 쓰러져 죽고 있더라고요. 길바닥에 사람이 죽어 있더라고요. 의사도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 수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육체의 질병,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고 온갖 점쟁이들이 난무하고 저기 미아리에 가면 온갖 도사들이 있고 여러분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들어가면 들신이 있고 온갖 샤머니즘 동물을 섬기는 이 애니미즘 이 도시락 이 토테미즘이 얼마나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넘쳐나고 있습니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영적 현상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참기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인간은 사망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법이 발달을 해도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어떤 권력자가, 어떤 성인문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 어떤 도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존재가 되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마저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영적으로 죽어버려 성품이 깨어지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온갖 병리 현상이 난무한 가운데 있지만 아직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사망의 문제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만약에 이 육체까지 죽는다면 이 몸이 이 살덩어리가 우리 육체의 이 기능이 죽는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 괴로움,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것이 형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인류의 최대의 비극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고 영원히 해결이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에 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여러분들 가정에 임한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긴 거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그대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다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고 자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의 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지어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될지어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과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인생 살맛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살을 이렇게 쭉쭉 빨아도 살맛이 안 나요. 아재 개그예요.
진짜 살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돼. 아멘. 가정이 평안해야 돼. 아무리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온갖 것들을 다 소유해도 매일 싸우고 다투고 사고치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가정입니까?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록 집이 크지 않고 털털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몸이 조금 좀 건강하지 않아도 가족이 모이면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서로 응원과 격려가 있어요. 아멘 할 때까지. 서로 섬기고 있어요. 자기 주장만 피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을 잘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평화가 흐르는 가정이 될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샘솟듯 넘치고 파도같이 임하고 정말 행복의 강이 날마다 풍성하게 흐르는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가정에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화와 이 행복이 늘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다 잘되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잘되는 가정이 될지어다. 여러분, 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무엇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2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다 잘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거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시대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일어나고 세상을 능가하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도 지쳐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세상에 희망도 없이 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온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시대와 민족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영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고 재물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손대는 일들, 여러분들의 자녀 정말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2020년도에는 꼭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부와 재물이 많아져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이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12편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공의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구히 서 있으리라.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부가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쌓아놓고 야 좋다, 좋다 이런 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뜻 다 아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뜻 다 아시죠? 여러분, 부와 재물이 쌓이고 명성이 높고 귀족화되어질수록 그 자기의 권한과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재물과 이런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쌓일수록 옷 새거 사 입어야 되겠네. 그리고 신발 바꿔야 되겠네. 스마트폰 바꿔야 되겠네. 그런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입을 옷이 없으면 옷 사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 뻥끈하고 뜯어지고 그랬으면 그때 새 옷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짱한 가방이 있고 신발이 있고 의복이 있는데도 계속 새 옷을 사 입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입고 또 안 입어요. 어떤 것은 한 번 딱 입고 이 매장에서 입었을 때는 예뻐 보였어요. 왜냐면 옆에 그 언니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랬거든. 천사 같다 그랬거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샀어요. 집에 와서 딱 거울을 봤는데 안 어울리는 거야. 근데 이미 라벨을 다 끊어버렸어. 아유, 이걸 어떻게 해요? 한 번 입고 안 입어요? 그런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멘 할 때까지 이제 할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역사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현재 먹고 사는 이 정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조차도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재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부가 쌓이는 거예요.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외 계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구제가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줍니다, 이런 자세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 현재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자결감이나 절망감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부와 재물이 많아져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 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네 번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정말 좋은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잘 믿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완주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계속 이어받는 역사가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 중의 복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가 40.19km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길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거리고 어떤 사람은 중거리고 어떤 사람은 장거리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장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10세까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120세까지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장례 치러드리고 주 앞에 가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욕심이 있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 그런데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아름다운 연연을 끼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런 역사가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 4절, 5절,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십시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5절 여러분들 시작.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옆에는 그래.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믿음이 계속되어지고 영원히 예수 잘 믿고 영원히 계속 잘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력설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꼭 가족과 함께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에 다 손을 얹어놓고 손을 얹고 가장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예수 저 가장이면 영적으로 엄마가 자 아빠 중에나 엄마 중에 그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 오늘 꼭 그렇게 하세요. 자, 요셉의 복이 임할지어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가뭄이 들고 아무리 세상에 흉년이 들고 아무리 세상에 비가 알아서 땅이 쩍쩍 갈라져도 샘물 곁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그런 복을 지금 아버지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힘이 세다고 돈 좀 있다고 막 나를 함부로 여기고 화를 쏘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돈이 없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치려해도 한 길로 치러 왔으나 일곱 길로 출혈망을 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무런 힘이 없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양적으로는 이미 끝났는데요. 그러시는 분들 손주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지금 한 가정이 또 자연적 전도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참 귀한 가정입니다. 이제 아가가 곧 이제 식구가 들어서 4명이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의 번성의 복이 임하고 그 자손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나의 머리로 돌아오며 나의 자녀의 머리로 돌아오며 나의 생업의
돌아오며 나의 걸어가는 인생길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나의 혈매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말지어다. 이 복이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힘이 들 수도 있고 직장에 참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으로 다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복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정말 새로운 한 해, 이제 음력으로 시작하는 이 2020년도고 양력으로는 이미 시작돼서 한 달이 벌써 이제 다 지나가려고 하지만 이 2020년도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온 그 지난 날 중에 올해가 가장 잘 되고, 아멘, 가장 복되고 가장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2020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2020년도 가장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부르시면 헌정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펴서 축복을 비세요. 대복이 임할지어다. 시작. 아멘.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나가십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끝까지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복은 덩달아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것이 앞을 가로막아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시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가지 말씀을 선포했는데 5가지 이 복이 그대로 여러분들 가정의 삶 가운데 평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가 가장 잘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잘되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이부터 소망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복주시고 3일기에 우리 모든 권속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로 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몸이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계속 되어지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기업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대한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야곱의 복이 임하고 이삭의 100배 복도 임하고 야베스의 복도 임하고 성령의 약속한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가 잘되고 자손들이 잘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평생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손길들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라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삼위기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삼위기의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